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옛 어른들은 산 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속에는 참된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린다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구절의 가르침이 한 청년의 운명을 바꾸고 그 청년이 다시 세계 불교사의 빛나는 획을 그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5조 홍인 스님과 6조 해능, 그리고 그들을 잇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살아 숨쉬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짧은 인연조차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한 마음으로 듣고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진리의 빛이 함께하길 발언합니다. 그럼 옛날에도 산 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응무소주의 만남 거미줄이 치이지 않는 잎. 오래전 중국 당나라 시절 남방의 한 산골 마을에 희웅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나무를 해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삶이었습니다. 배움도 수행도 꿈꿔본 적 없는 청년이었지요. 어느 날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하다 지쳐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나그네 한 사람이 조용히 산길을 지나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청년은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진실된 힘이 담겨 있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방금 하신 그 말씀 참 인상 깊습니다. 혹 그 뜻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나그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그 깊은 뜻은 다 알지 못하오. 다만 황매산의 홍인 큰 스님께서 늘 이 말씀을 설하시며 금강경의 핵심이라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소. 정 궁금하다면 그분을 찾아가 보시지요. 그 말은 청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도 산 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 했다. 네가 뜻이 있다면 가거라. 어미 걱정은 말고 참된 길을 가거라. 눈물로 어머니와 작별한 청년은 황매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바로 훗날 육조 해능으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작은 인연, 그 짧은 한 문장의 울림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이 다시 중국 선종 전체를 바꾸는 길을 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집착 없이, 머무는 바 없이, 그러나 분명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희웅이 만난 나그네의 한마디는 진리를 향한 문이었고 그 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그 마음을 따르려는 작은 인연에 응한 실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어떤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바꿀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참된 뜻을 품은 사람에게는 거미줄이 치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쓸어내는 바람, 금강경. 당나라 황매산, 해가 기울 무렵 5조 홍인 스님은 매일처럼 대중들과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었습니다. 산중은 고요했고 스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볍고 깊었습니다. 그날따라 낯선 수행자 한 명이 먼 길을 걸어 황매산에 도착했습니다. 초췌한 얼굴, 거친 발걸음, 그러나 눈빛엔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홍인 스님께 예를 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많은 경전을 읽고 많은 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번잡하고 교만하고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화가 치밀고 욕망이 일어납니다. 스님,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홍인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조용히 데리고 마당 한켠의 대나무 빗자루 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대, 이 마당을 쓸어보시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열심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먼지와 낙엽이 치워지고 마당이 깨끗해졌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 마음도 그렇게 쓸어보시오. 수행자는 순간 멈칫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으로요? 홍인 스님은 조용히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 순간 수행자는 그제야 자신의 집착된 청정을 내려놓았습니다. 깨끗해지려는 마음조차 집착이었고 모든 말과 가르침에 의지한 자신이 오히려 본래의 마음 자성을 가리고 있었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군요. 진리는 먼 곳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군요. 홍인 스님은 선과 경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법문은 언제나 금강경에서 출발했고 그 경전의 문구는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수행을 이끄는 실천의 도구였습니다. 그가 금강경을 중시한 이유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 형식이 아니라 비움과 깨어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심지어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머무르지 않기를 가르친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홍인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경은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추기 위한 거울이다. 그 거울로 너의 마음을 보면 그 자리에 바로 부처가 있다. 산 입엔 거미줄이 치이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은 늘 살아 움직입니다. 그 마음엔 무명의 거미줄이 얽히지 않습니다. 홍인 스님의 법은 그렇게 살아있는 수행이었습니다. 머무름이 없을 때 마음은 거울처럼 밝다. 깨끗해지려는 욕심조차 내려놓을 때 참된 청정이 드러난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말을 넘어선 침묵에 있다. 경전은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머물러 붙잡는 울타리가 아니다. 마음을 비운 자리에 부처는 이미 와 있다.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일어나는 마음, 그것이 본래의 마음이다. 쓸어낸 마당처럼 마음도 번뇌를 털어내야 한다. 생각을 잘라내면 공이요, 생각에 머무르면 집착이다. 참된 수행은 경을 암송하는 입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침묵에서 시작된다. 알미 많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덜어낼수록 진리가 드러난다. 선을 닦는다는 마음조차 놓아야 선이 완성된다. 부처는 먼 곳에 있지 않다. 욕심과 분별 너머에 있다. 법을 향한 갈망조차도 법의 걸림이 될 수 있다. 진리는 언제나 지금 이 자리, 분별 없는 마음 안에 있다. 불성은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다. 한 구절이 인생을 바꾸다. 해능과 응무소주의 만남. 남쪽 지방 산골 마을에서 땔감을 팔던 젊은이 해능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람결에 스님 한 분이 지나가며 조용히 경전을 읊조렸습니다.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 마음을 내라. 그 소리는 마치 오래 묵은 어둠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빛처럼 해능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능은 얼른 나그네를 따라가 물었습니다. 방금 읊으신 그 말씀, 어디서 나온 것이옵니까? 그 스님은 말했다.
그건 금강경의 한 구절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내라는 뜻이요. 해능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한 구절이 그의 일생을 바꿨고 마음속 번뇌가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진리의 길을 따르리라. 스승도 없고 글도 몰랐던 해능은 그 한 문장의 진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황매산의 홍인 스님을 찾아가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여정이 훗날 육조 해능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동아시아 선불교의 큰 줄기가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의미. 이 구절은 단순히 마음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형상에 끌리지 않으며 과거에도 미래에도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맑은 마음으로 행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해능은 이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깨달음은 시간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순간에 다가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진실로 보인다.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내라. 형상에 끌리면 진리를 잃고 마음을 비우면 법이 드러난다. 한 생각 놓는 순간 온 우주가 고요해진다. 불법은 멀리 있지 않다. 집착을 버리면 곧 드러난다. 마음은 머물 곳이 없고 지혜는 머무르지 않음에서 솟는다. 말로 진리를 좇지 말고 말 사이에 고요를 보라.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진리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 물러나는 순간 드러난다. 응무소주, 그것이 자성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마음을 비우면 모든 경전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한다. 깨달음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심한 가운데 열린다. 지나가는 바람에도 진리가 실려 있다. 귀 기울인 자만이 듣는다. 몸은 산에 있어도 마음이 형상에 머물면 해탈은 멀다. 부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무주심이 곧 불심이다. 어머니의 결단과 해능의 출가, 그리고 세계 불교사의 전환점에 깃든 진리. 해능은 어린 시절 남부 중국의 비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땔감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나날, 세상과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듯 보였지만 어느 날 들려온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거센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습니다. 나는 집착하고 있었구나. 나라는 생각, 어머니라는 생각, 가난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구나. 하지만 그는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가도 되는가? 효는 근본이거늘, 출가는 도리인가 배신인가? 며칠을 망설이던 그는 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부처님의 도를 구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해능의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능아, 산속에 거미줄이 치여 있겠느냐? 진리를 구하는 이는 어디서든 길을 낼 것이다. 이 어미는 육신이 곁에 없을 뿐 너의 도심을 지지한다. 그 한마디는 단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 정의 메인 끈을 자르고 아들의 도심에 불을 지핀 연등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능은 황매산으로 향했고 결국 오조홍인 스님을 만나 육조의 법을 잇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한 걸음이 중국 선종의 뿌리를 내리고 세계 불교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집착 어머니는
아들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유의법 모든 형상 있는 것은 꿈, 환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처럼 정도 집착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방편과 지혜 어머니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아들의 수행을 돕는 방편의 지혜였습니다. 자비와 비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성불 해능의 깨달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의 불성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부처님이 늘 말씀하셨듯 내 밖에 부처를 찾지 말라. 진리는 머무름이 없고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효는 몸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이루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떠남은 버림이 아니라 더 큰 품으로 세상을 껴안는 첫걸음이다. 진리의 길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거미줄은 텅 빈 산속에 치지 않는다. 마음이 맑은 자에겐 얽매일 것이 없다. 새 속의 정을 넘는 자비는 지혜로 물든 연꽃과 같다. 어머니의 눈물은 무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깨달음을 향한 연등이다. 불성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대를 내려놓을 때 드러난다. 나를 내려놓을수록 길은 열린다. 나를 끌어안을수록 문은 닫힌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다. 집착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 돈은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돈은 사랑도 아픔도 초월한다. 출가는 뒷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뒷사람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효는 밥을 짓는 솜보다 진리를 밝히는 등불에서 피어난다. 어머니가 아들을 보내는 그 순간 이미 둘은 하나의 법이 된다. 산은 떠난 자를 가두지 않고 진리는 오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 집착을 놓는 사랑, 그 길의 시작에서 피어난 진리. 해능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며 방앗간에서 나무를 하며 살던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들려온 금강경 한 구절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마음은 어떤 것도 머무르지 않아야 생겨나는 법이라는 것을. 그는 결심했지만 가장 큰 벽은 어머니였습니다. 홀로 두고 갈 수 없는 마음, 자식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고통.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말합니다. 산입에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 진리의 길은 외로운 듯 보이지만 진리는 얽매이지 않는다. 진리를 향한 길이라면 나는 그대를 놓아줄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집착을 놓은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착을 내려놓고 해능은 새 속의 인연을 초월해 진리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세계 불교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해능은 황매산으로 들어가 5조 홍인대사 아래에서 수행하고 마침내 6조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를 바꾸고 선을 새롭게 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누군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놓아주는 데 있고 내가 아닌 모든 생명을 위한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그 출발은 한 어머니의 지혜로운 내려놓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는 머무르지 않으며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압니다. 떠남은 끝이 아니라 참된 자비가 피어나는 시작이라는 것을. 산입에는 거미줄 치지 않는다. 산길 위에 걸음이 머뭇거릴 때
어머니의 한마디 바람결에 흩어진다. 산입에는 거미줄 치지 않는다. 놓아라, 집착의 그물, 자유로움의 씨앗이다. 가난한 손길로 나무를 쥐던 아이, 허물산 넘고 황매산 품에 안겨 한 구절 진리 향해 마음을 내니 응무소주 머무르지 말라 생겨나라. 떠남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꽃, 내려놓음에 피어난 지혜의 등불. 어머니 마음, 자비로 집을 비우고 아들의 길 밝혀 세계에 빛되니 산길에 거미줄 치지 않듯 진리는 머무르지 않고 흐른다. 우리는 놓아야 또 살아야 한다. 진리의 바람 따라 자유로이 걸어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